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98페이지가 됩니다. 98페이지. 특별히 7절과 8절, 제가 7절 말씀, 여러분 8절, 2절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를 결단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의도적으로 저희 교회 학생은 아닙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어느 학생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순절이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사순절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아느냐 하니까 고난주간 안 돼요. 부활절 아느냐? 부활절 안 돼요. 성탄절 아느냐? 성탄절 아는데요. 근데 사순절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매년 이 사순절의 시작은 조용하게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끝나기 때문에 자칫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사순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해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사순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해 줄 정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의 기간은 언젠가, 그리고 사순절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순절은 어디에서 유래됐는가, 그리고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그들의 풍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렇다면 21세기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또 그 성경적인 이유는 뭔가 하는 것을 좀 깊게는 다루지 못하더라도 간략하게 엑기스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고 아는,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그 교육적인 설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도 더 한번 이렇게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 또 그 대속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사순절의 기간은, 물론 사순절하면 열이 4번 지나니까 40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이 40일은 참 어려워요. 모르는 사람들도 더러 계실 거예요. 이 40일은
부활절 날, 부활절 이전의 40일을 가르쳐요. 그게 사순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복잡한 게 뭐냐면 그 가운데에 껴있는 주일은 빼고 40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이전에 주일을 뺀 40일,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는 40일이죠. 근데 복잡하게 왜 주일날은 빼는가? 빼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고난을 상징하는 이 사순절의 그 날짜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뺐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이 몇 번이 들어가 있는가 보면 6번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뺀 40일이 바로 사순절이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 사순절은 2월 17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 날 토요일 날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 수요일 날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되면 정확하게 40일 되는 토요일 날 정확하게 맞춰지게 되거든요. 토요일 날 사순절이 맞춰지게 되면 그 바로 다음 날 주일은 부활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무슨 수요일이냐면 제2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애쉬 웬즈데이 해갖고 제2의 수요일이다. 근데 이 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회개와 슬픔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라고 하는데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엇을 하느냐?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졌는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런 죄를 졌을까 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그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상징, 그게 바로 죄의 수요일이다. 그런 날이 시작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기간에 대해서는 아셨죠? 요약해 보면 부활절을 중심으로 그 전에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 기간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집에 가셔서 혹시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사순절이 뭐예요?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박하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주는 의미는 뭐냐? 사순절에 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는 부활하신 영광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나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에 결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사순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도 알고 사순절에 주는 의미도 알았습니다. 사순절의 유래, 사순절은 어디에서 유래됐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켜요. 그 성경적인 유래는 어디서 나왔느냐? 유월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해서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죄 자리에서 구속함을 건져냄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대교의 유월절의 축제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가정이라든가 그리고 이스라엘 가정이라든가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과 인방과 좌우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마다 통곡 소리가 난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이 좌우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그냥 하나님의 장자의 죽음의 진노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냥 위로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라고 하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월절 장자의 죽음의 진노를 피하게 한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 때에 이제 두 가지를 행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깊이 묵상을 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구나. 그 은혜의 깊이를 깊이 묵상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깊이를 한 번쯤은 깊이 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순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가 365일 다 할 수 없지만 이 기간만이라도 한번 그 은혜 깊이 그 넓이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되씹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두 번째 뭐였냐면 이웃에 대한 배려하는 그런 마음과 생활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그리고 8절 읽었잖아요. 7절에 보면 그 피로 양을 먹은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먹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 고기를 먹어라. 하나는 무교병을 먹어라. 다른 하나는 쓴 나물을 먹어라. 이 세 가지를 먹으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기는 뭐예요? 어린 양의 고기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출애굽하는데 재앙을 받지 않았잖아요. 피해갔잖아요. 그렇듯이 그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은 나의 몸이니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요. 그렇듯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교병에는 이스트를 넣지 않잖아요. 그 세상의 것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제거하고 앞으로
세상의 것과 죄와 섞이지 마라. 무교의 병을 먹어야 돼. 그리고 쓴 나무를 먹으라 그러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쓴 나무를 먹으면서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고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쫓던 그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돼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죽은 그 아들의 부모나 가족들은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겠냐고,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대한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월절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고, 그리고 죄와 섞이지 않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 섬김, 이 세 가지를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월절의 유래의 기반을 둔 것이 바로 사순절이죠. 다시 말하면 사순절은 이 유월절에서 유래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월절 그리고 사순절 때 유대 민족들은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 관습이 있습니다. 어떤 관습이 있었느냐? 특별한 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동안 금식하는 것도 있고, 또 회개 시간을 갖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죠. 그 나무를 태운 그 시꺼먼 재를 이마에다가 십자가 형태로 바르면서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막 바르면서 하나님 제가 죄입니다 하고 시꺼멓게 탄 종려나무의 죄를 막 십자가라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막 고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꼭 부여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어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까만 재를 막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그 얼굴이 뭐 시커멓게 될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런 관습을 가지고 지금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라고 했어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뭐를 하냐면 양쪽 손에,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한쪽 손은 총채를 들고 가족들이 온통 다 집집마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촛불로 밝히면서 먼지가 있으면 먼지 털어내고, 거미줄이 꺼져 있으면 거미줄 걷어내고, 곰팡이가 서려 있으면 곰팡이 다 제거하고 다 걷어내고 다 그래요. 예, 구석구석 다니면서 내 집에 그런 곰팡이와 먼지, 그런 거미줄, 그런 것들을 다 청소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청소하는 거예요. 영적인 청소. 내 마음의 구석구석의 죄와 허물을 다 청소함으로 제거하고 벗겨내고 털어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 가족들이 촛불을 들고 총채를 들고 다니면서 털고 걷어내고 제거하고 영적인 청소의 기간으로, 그렇게 지금도 그런 관습을 가지고 유월절 기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순절의 기간 40일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 사순절이 주는 의미는 뭔가, 그 사순절의 그 유래는 어디에서부터 온 건가, 그리고 유대인들의 40일 기간 동안 가진 그 전통적인 그런 풍습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봤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는 죄의 삶을 멀리하거나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빗나간 이성교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성교제하는 건 좋은데 빗나간 거죠. 그런 죄가 되거든요. 그런 걸 정리해야 되고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일 수가 있죠. 유부남인데 다른 여자와 잘못된 만남을 갖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있어서는 안 될 전화번호가 있다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지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카톡하는 거, 스마트폰에 비밀번호 잠가놓고 남들은 못 보게 하고 나만 그 사람과 카톡하는 거, 그것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 양심의 법으로 깨달아 알아진다면 이 제거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몸의 한 부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신분의 몸의 한 부분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육체적인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빗나간 이성교제를 우리 양심의 법에 누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법과 성경에 비춰봐서 있다면 멀리하거나 그리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나친 음주와 흡연이에요.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가정을 돌보지 않게 해요. 그리고 내 건강도 해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홈철치, 가정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하시는데 이놈의 술, 담배가 그 가정을 파괴시킨다고요. 그리고 내 건강도 잃게 만들어 뺏어 가버리잖아요. 전 놀라운 것은 2021년도 1월 5일자 12시 MBC 뉴스에 방송된 거예요.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도 지난해 통계를 이제 잡은 건데 지난해 술, 담배 지출액이 역대 가장 크게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그 술, 담배 지출액이 얼마인가 발표했는데 4조 2,975억 원. 이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게 술, 담배 지출된 돈이에요.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건강도 뺏어가고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키는데 지난 한 해 자그마치 얼마인지 아세요? 술과 담배로 인한 사회적 그 손실이에요. 자그마치 16조 5천억이라고 그래요. 16조.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나고 술 먹고 방화하고 그런 사회적 손실이 있잖아요. 그것이 16조 5천억. 이 보통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우리는 이번 기간을 통해서 멀리하거나 정리해야 돼요.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래요. 그리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술독으로 삼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토끼굴로 삼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데 거기에 술을 퍼서 술독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피척거리는 갈짓자를 하면서 살다거나 집에서 가정 불화를 일으킨다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 건강을 잃게 한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토끼굴처럼 뻐끔뻐끔하고 담배 백해무익한 거잖아요. 나는 뭐 적당하게 마시니까. 근데 가정에서 술 문제로 한번 불화가 났다면, 가족들이 싫어한다면 그건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그 이유도 있고 16조 5천억의 사회 경제 손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술, 담배 멀리하거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문화적으로 문화 금식을 해야 됩니다. 문화 금식. 이 사순절 기간이 따뜻한 봄날하고 겹쳐 있거든요. 지금부터니까 4월 3일까지 되니까 따뜻한 봄날에 유튜브 이상한 데 가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한번 유튜브 이상한 곳에 가서 한번 은혜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 필이 꽂히고 인생 정말 피폐해질 수가 있거든요. 문화 금식을 해야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 지난번에 TV에 어린이 방송인데 그 심각성, 온라인 게임의 심각성을 취재를 하는데요. 그 게임하고 있는 애의 스마트폰을 뺐으니까 애가 경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뭘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 핸드폰을 줘서 그 게임 있는 데를 접속하고 찾아갖고 주니까 그때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러고는 이렇게 중독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그래.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 1절을 생각해 봤어요. 23편 1절에 초반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이 바뀌었어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폰만 있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얻어지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함과 모든 게 다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근데 스마트폰으로 그게 다 됐네. 스마트폰만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요즘의 문화의 스마트폰이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어둠의 세력들은 이러한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죄의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멀리하고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문화적 죄의 문화, 이 문화를 우리는 좀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돼요. 40일 동안이라도 금식을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될 건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접촉 사이트 지워야 될 건 지워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빗나간 이 선교제, 지나친 음주와 흡연, 문화 금식,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얻어진 물질과 나름대로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순절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할 때, 육체적으로는 내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죄된 것은 끊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 금식을 좀 해야 돼요. 문화 금식.
잘못된 이상한 유튜브나 온라인 게임,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봐줘야 되는, 돌봐줘야 돼. 저는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 그 간증란에 소개된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어려서부터 술과 담배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증의 고백이에요. 제가 그대로 따옴표로 인용해 온 거예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린 나이서부터.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동기가 있었기에 그 어린 나이서부터 술과 담배의 노예였다 그래요. 노예라고 표현할 정도면 얼마나 술꾼이었겠냐고요. 얼마나 꼴초였겠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맨날 연기로 그냥 갖다 집어넣고 맨날 술 집어넣고 술똥 만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과정은 이제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결단한 거예요. 집에 2달치 먹을 술 몇 박스하고 담배하고, 그렇게 술을 좋아했으니까 2달치 먹을 몇 박스의 술하고 담배하고 결단하고는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버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망친 술, 담배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대요. 그분의 성함이 이종락 씨, 이종락. 유튜브에 그 SNS에 들어가서 이종락 목사 하면 그 떠요. 주사랑 교회, 주사랑 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더라고요. 이종락 목사 하면은 SNS에 써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려서부터 술, 담배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 믿고 은혜 받고서는 결단한 거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나름대로 이분이 교회 봉사도 나름대로 하면서 이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 인생도 피폐해지고 가정도 오르고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영광 가리겠다 생각하고서는 결단을 하고 몇 박스 되는 2달치의 술 하고 담배하고 다 갖다 버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만든 술, 담배 이제 하나님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억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분이 목사가 된 거죠. 그것도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요. 사순절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를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를 결단하라 그거예요. 하나를 결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조명해 보면 죄가 한두 가지겠느냐고요. 그거 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내년 또 사순절 맞을 때는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또 세레모니로 하나의 행사표로 끝나게 돼요. 이러면 안 되겠다. 구설도 소말이라도 하나를 껴야 되는 것인데 하나라도 이번 코로나 전국에 맞이하는 2021년도 사순절에는 하나라도 좀 껴야 되겠다. 하나라도 결단하라. 하나라도. 그 하나 속에는 게으름도 될 수 있고 욕심도 될 수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다고요. 저에게도 있다고요. 십자가 앞에 나를 조명해 볼 때 내가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 영광 아리는 것이지, 이건 죄의 요소지, 이건 내 욕심이지, 이건 내 잘못된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고요. 나도 그 하나를 끄집어낼 거라고요. 하나를 결단하라. 하나를 결단하라. 하나를. 저 여러분에게도 이 사순절의 의미를 살리고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정말 영광된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어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것이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에 끌려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도 살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가정도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거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를 결단하라. 하나를 결단하라. 저는 예배 마치고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마음속에 결단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4월 3일까지 사순절 지나는데 그 하나가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심으로 그것이 정리가 된다면, 코로나 전국 속에 2021년도 맞이하는, 힘든 가운데 맞이하는 이 사순절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간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기간이 되어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 제가 섬기지 못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그리고 셀 리더가 셀 가족들을 기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기도해 주겠느냐고요. 우리가 먼 데서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웃을 찾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그 고통 속으로 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가 있다면, 또 다른 아픔을 가지고 정말 몸살 치는 듯한 그런 게으름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담임 목사로서 기도로 섬겨야 되고, 셀 리더로 기도로 섬겨야 되고, 셀 가족들은 서로 관심을 갖고, 모르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고요. 알아야 되죠. 내 셀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알고 서로 기도로 섬기고 따뜻한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주는 의미가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단 하나를 결단하라. 하나를 결단하라. 그리고 담임 목사는 더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셀 리더들은 셀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2021년도 사순절 기간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2021년도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크신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내 인생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그 하나를 결단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내 새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으로 사순절을 의미를 더 밝혀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사 평생 잊지 못할 사순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높아 계신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우리 오른손 드시고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주님 손발갑을 못 박혔고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노력조차도 안 한다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 주신 주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진정 나는 누굽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성령님, 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 이르기까지 도우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단 하나라도 결단하여 정리함으로 하나님을 영광내게 하시고 내 인생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다시 한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기회를 통하여 단 하나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밝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영광히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순절 기간이 평생 잊지 못할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할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리되지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영광에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빛으로 나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치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약속하셨듯이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옵시사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종 각색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하여 사순절의 메시지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조명해 볼 때 어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내 가정도 살고 내 인생도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예배가 예배되도록 찬양으로 섬기는 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